안녕하세요. 창세기 31장입니다. 라반의 아들들은 라반과 한통 속인 자들로 하나님의 사람의 소유가 많아지는 것보다 자신들의 소유가 많아지는 것을 더 원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소유가 더 많아지길 원하셔서 야곱을 도우셨던 분입니다. 이런 라반과는 하나님의 기업을 잇고 더 풍성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업을 잇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인 야곱을 도왔다는 사실을 7절에서 10절을 통해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야곱의 것으로 만들기 원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자이기 때문이고요.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이 뜻에 반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뜻과 다른 자들을 떠나야만 했던 것이고요. 이것을 15절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같이 산다고 해서 가족이 아니라 뜻이 다르면 남과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서로의 돈을 노리는 비정한 사이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한편 야곱이 가나안 땅이자 이삭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그곳에는 뜻이 맞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이자 이삭에게로 돌아가려고 할 때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이 수고한 것을 가지고 야반도주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자신이 수고한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려고 하는 것이기에 올바른 것임에도 야반도주를 하는 것은 라반이 힘으로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라반은 야곱을 쫓아와 야곱의 소유물을 빼앗으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 옳다 그르다를 말하지 말라고 하심으로 야곱의 행위가 해도 되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행위가 옳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라헬이 라반의 드라빔을 훔친 것은 옳지 않은 행위로 이 옳지 않은 행위가 발견됐다면 야곱의 모든 전체 행위가 마치 틀린 행위처럼 여겨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라헬의 쓸데없는 행위로 야곱의 행위가 마치 틀린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오해까지도 막아주셨다는 것입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훔치려 했던 이유는 재산 상속권을 노린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렇게 자발적으로 드리지 않는 것까지 훔치듯이 빼앗으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지 않을까요? 소유물은 수고한 자의 몫으로 빼앗으려 해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수고한 자에게 그 소유를 돌리시기 때문입니다. 30절에는 야곱이 이삭의 집을 사모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야곱이 이삭의 기업을 잇기를 열망했다는 것이고요. 장자의 명분을 받아 하나님의 기업을 잇기를 사모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열정이 언약의 후손을 많이 낳게 한 것이고요. 레아나 라헬의 열정만으로는 언약의 후손을 많이 낳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와 같이 욕심과 열정이 충만한 자였는데요.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심이 특심인 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열심에 대해서 39절과 40절이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야곱이 이렇게 충실하게 살아온 이유는 하나님의 기업을 잇고자 함이었고 또 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을 위해 충실하게 살아온 자가 맞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한 42절이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사람들을 속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다른 사람들을 속여가면서까지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이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지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요. 자신의 소유만 쌓을 뿐입니다. 사람들을 어떻게 속이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인가요? 그것은 근거 없는 축복을 선포하여 손님들을 유치하려는 것이고요. 교회 다니는 모든 자들을 구원받을 자들로 확신하게 만들어 기분만 좋게 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요. 그것이 재물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는 자들을 만들어내려는 사역이 아니라 돈을 구하고 위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후손들로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순종하는 자들을 많이 낳으라는 뜻입니다. 언약의 후손을 낳으려고 하다가 어느 때 많이 낳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 복된 일이지, 돈만 버는 인생이나 사람만 많이 모으는 사역이 복된 인생이거나 복된 사역일 리는 없는 것입니다. 라반과 같은 인생을 살 것인가요? 아니면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 것인가요? 그렇다면 먼저 언약의 후손을 낳고자 하는 열망과 하나님의 기업을 잇고자 하는 사모함이 넘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룬 것이 없는 자는 복된 자가 아니고요. 돈을 위해 사는 자도 복된 자가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언약의 후손을 낳고자 하여 언약의 후손을 낳은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후손은 말씀으로 낳는 것이니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씀으로 언약의 후손을 낳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반과 같은 자와 헤어지면 그는 하나님의 기업을 잇고자 하는 자이고요. 라반과 같은 자와 60세까지 같이 하면 그는 하나님의 기업을 잇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자인 것입니다. 새로운 일은 언제나 빨리 할수록 좋은 것이고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번성케 하는 것에 모두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돈을 위하는 자들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그들과 다른 일을 하는 자가 바로 언약 백성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